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로 우리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 13장 1절에서 이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아멘. 오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서 우리의 욕구를 말씀했는데요. 1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고, 세 번째가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이고, 네 번째가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어지면 그때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어떤 소속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루어지면 그때는 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늘 주변을 보고 살아왔는데 그 순간부터는 나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는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부분까지 해결되어지면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주변에 어떤 분들은 일찍 은퇴해서 뭐 어려운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그런 NGO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자신들의 꿈을 노년에 늦게 행하는 분들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것만 해결돼도 참 좋다라고 옛날에는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지면 사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했잖아요. 왜냐하면 밥을 못 먹고 사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사실 인사였고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밥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잘 살고 있고,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죠. 그렇죠? 뭐 어떤 분들 일부러 식사를 한 끼씩 거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말 부유하게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 배부름이라는 이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집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나의 소유에 대한 배부름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배부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활동은 이 배부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종교 활동도 똑같은 의미로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종교 활동도 어떤 의미냐면 내 만족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의 어떤 그 자아 성취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톨릭이나 다른 이방 종교들도 보면 수많은 봉사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좀 살만하니까 뭔가 다른 데 눈을 떠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하면서 이것이 내게 참 선한 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과 믿음과는 전혀 별반 상관없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부자에 대한 열망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열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망이 우리를 삼키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부자라는 그 관념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열망이며 하나의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꿈이 뭐냐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모아서 뭔가 지금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지킬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반이 쌓아지면 뭘 하고 싶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만족하지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할 만큼을 더 노력해서 더 이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청년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자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그 상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그 환경과 삶을 통해서 자족함을 알고 그것이 내게 족한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면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이 사람이 사는 형태와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요, 결단코 천국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가고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못 가는 데가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데 너희의 마음속에 어긋난 그 열망과 욕심들이 너희를 천국으로 가는 그 길들을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또 한번 말씀은 경고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떠다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갑과 을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서 떤다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는요,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에브라임이기에 그들은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한 12족속 가운데 한 지파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그들은 세상의 물질을 힘입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힘과 이 권세의 중심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있는 이 물질과 권력이 우리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떨게 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에도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여러분 자기의 그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다시 하면 우상 장수가 만드는 그 우상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믿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오히려 힘없고 생명 없는 그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그들은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고백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 속에는요, 온전하고 정확한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의 우상을 그들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지 않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요, 아론을 재촉해서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에 입 맞추면서 이것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라 고백했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지금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같은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입 맞추며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아들에게 입 맞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며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입 맞추었습니다. 자신들을 잘되게 하는 참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이 모형을 가진 어리석은 우상이 자신들의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올 백성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띠를 띠고 오직 믿음, 오직 천국 해가지고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철저하게 배척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냥 평범한 모습 아닙니까?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 당시에 권력의 서열로 따지자면 가장 어쩌면 밑바닥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계층의 목수 아닙니까? 그런 목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그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신은 강한 자여야 하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더 융택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신만이 참된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만모니즘, 물질에 대한 숭배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참신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 짊어지자, 나랑 같이 죽자, 죽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참된 복음이라고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저 살아있는 동안 될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왕 사는 거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이왕 사는 거 조금은 좀 넉넉하게 살고 싶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싶고 좀 남들에게 꾸어달라 말하기보다는 꾸어주기를,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배부름의 복만을 열망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의 연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수많은 그 만모니즘의 우상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연기를 붙잡는 거예요. 사라질 안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은요, 현실의 세상이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조금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부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의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여전히 이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배부르게 산다는 것이 일장춘몽처럼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좋지요. 좀 더 부하게 사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전부라고 믿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나의 인생을 살고자 힘쓰는 그 헛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왜곡하면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나의 인생의 삶을 살고자 하면 여러분 헛된 것을 쫓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소중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고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결국 그들의 결론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우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세상이 결국 어떤 운명으로 끝나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았던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이 세상을 붙잡고 살겠느냐? 그러함에도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영예같이 사라질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투자하며 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우리를 이제 너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만 힘들고 하늘나라에 와서 나랑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면 여러분들 지금 탁 이 자리 그 소리가 탁 들리는 거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 사님 아마 저도 목사긴 하지만 정말 막상 그 말씀이 탁 들려질 때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할 게 많은 것 같고 아직 우리 아이들 장가도 못 갔는데 볼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미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렐루야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그렇게 여러분 바라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버타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유머 같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이 믿음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가 이 땅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날들의 장관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시겠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인생의 선한 계획 속에 만들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될 수많은 세상의 욕심들에 대한 마음들을 조금은 덜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은요,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다 사라질 세상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퉁불 같은 심지 같은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그것 살려보려고 손들어 가두고 막 그래 보세요. 되겠습니까? 한 번만 바람이 확 세게 치면 그 등불은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이런 세상에 희망을 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방법과 방향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맞추는 금송아지는요,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4절에서 말씀한 대로 애굽의 강한 힘을 누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강력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이루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당시 아무리 애굽이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신만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무언가 기회를 얻고자 하고 방법을 찾고자 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순리 속에서 뭔가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악함에서 비롯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스라엘의 이런 악함과 어리석음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세상을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전심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감격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눈 가운데 세상은 사라지고 끼어지고 헛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처럼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성도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막으셔서 좋아하던 것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되돌려서 다시금 본 남편에게로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속에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세상에 나갔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의 고백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섬기면 먹는 고민은 하지 않겠구나. 그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요, 먼 동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보고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은 결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를 함께 버리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열망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수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 같은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러하고
우리 속에 만족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얻어지는 영적 부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있죠. You can do it. 무슨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용어입니까? You can do it. 영어 선생님, I can do it.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주는 하나의 뭐예요? 현혹이에요. 우리는요,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심리적 요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가능해.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너는 괜찮은 놈이야, 너 잘 될 거야, 너 힘있게 살면 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세뇌하다 보면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I can do it in Jesus. 주님 안에서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보여지는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제 소개했잖아요. 동신 아파트 깨지고 또 마음이 한번 또 훅무너지잖아요. 인간인지라 이 마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가, 결국은 저도 결국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만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강단 기도를 한 거예요. 죽어 있겠구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답을 찾아야겠구나. 제가 그 전까지는 아내한테도 말했지만 제가 사택에 대한 기도를 안 했거든요. 열리겠지, 되겠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 되어지니까 6개월을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또 될 것 같이 된 것도 안 되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사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목양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좀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봤는데 집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집을 먼저 딴 사람이 선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안 된 거죠. 안 되고 결국은 저한테 왔는데,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한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아마 예비하실 그 복들이 쫙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내게 안 돼요. 그죠?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아주 예쁜 포장지에 싸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을 고스란히 내 책상 서랍에 착 담가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선물이 누구에게 돼요? 그 선물은 책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포장지를 뜯어서, 아무리 이뻐도 포장지를 풀어서 뚜껑을 열고 그 선물의 내용물이 뭔지를 잡아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뒤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두지 말고 갖고 와서 내 앞에서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속에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채워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부흥을 많은 교회의 부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하나님의 부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한 방에 그냥 팍 터뜨려가지고 교회 전체를 일으키는 역사들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호세아의 말씀처럼 세상을 버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갑시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권사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만 나오셨다가 이제 또 하루 늘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가서 교회 속에 기도의 백성이 쌓아지게 되면 강력한 힘을요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삶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을 보타며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삶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믿음의 복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